천국의 영광을 보고 기절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대로 보면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눈이 활짝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해석의 기준이 교회, 또 하나 십자가라 그랬죠. 1장 4절 5절 보니까 7교회에 편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주신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봐야 되고, 또 5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지 딴 걸로 해석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또 하나는 십자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풀어야 온전하게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론과 기독론으로 풀어야 된다. 오늘 내용은 이겁니다. 그렇게 올바른 빛 가운데 보면은 제대로 된 나를 볼 수 있고 제대로 된 예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길입니다. 나를 제대로 보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거. 나도 흐릿하게 보고 예수님도 흐릿하게 보면 망하는 거고, 내가 누군지 명확히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히 보는 눈이 활짝 열리면 산다. 그 내용입니다. 먼저 나를 보는 건데, 성령의 불에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형제여 그랬죠. 1절에 보니까, 9절 보니까 너희 형제. 그러니까 요한을 자기 스스로를 묘사할 때 높이거나 뭐 과장하거나 뭐 뽐내거나 드러내거나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잠깐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뭐 설교를 하거나 모임을 갖거나 할 때 의도가,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가 안 보이고 그냥이에요. 그냥 뭐 형제 자매 할 때 뭐 드러내는 거 없잖아요. 그냥 평범해야 되고,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겠죠. 너희 형제다. 우린 양머리 개거든요. 예수님만 높여줘야 되고, 사람에 대한 주목이 있으면 그때부터 위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 이 환상을 본 요한조차도 너희 형제다. 난 너나 나나 똑같아. 뭐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교회의 이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세 가지죠.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하는 자.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이 땅 사는 게 환난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니까 마귀의 세력이 있잖아요. 환난이 있다고요. 근데 나라가 뭐예요? 이게 우리 사명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나라 확장, 이게 우리 사명이라고요. 그거 하기 위해서 또 하나가 참음이죠. 인내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을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게 우리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사명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한다, 참는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명이 뭐예요?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는 도구가 말씀과 증언이죠.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환난이 있어도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참으면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왔냐면 반모성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반모성 유배지거든요. 유배지에 와서 내 삶이 험난해 보여도 여기까지 왔다. 우리는 사명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오라. 쉼을 받는다. 첫 번째. 두 번째, 십자가 지면 쉽다. 멍에는 쉽다. 세 번째, 가볍다. 세 가지가 있잖아요. 십자가 지는 인생, 피하지 말고 십자가 져야 쉼이 있고 쉽고 가볍습니다. 그 십자가 피하면, 사명 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쉼도 없고요. 맨날 갈등이고, 편한 길 간다고 해도 어려운 길이에요. 그게 맨날 비비 꼬이고, 그 다음에 엄청 무거울걸. 그러니까 사명의 길이 제일 가볍습니다. 사명의 길이 제일 쉽습니다. 사명의 길 가야 쉼이 있습니다. 그 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도 그 길을 걸어간다. 그렇게 쭉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약하거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성령의 감동. 히스기야가 그랬죠.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우리도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 나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얘기를 나옵니다. 약한 존재지만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 주의 날,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아마 이런 환상을 받는가 봐요. 성령의 감동. 에스라서 요즘에 새벽에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중단됐다가 마음이 다 식었죠. 다시 그의 마음에 불을 붙인 게 누구예요? 성령의 감동. 그래서 학개서 같은 데 보면은 15년 동안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성령이 옛날 성령은 흥분시키심에 이게 감동이거든요. 성령이 감동시키심에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식어진 가슴에 성령께서 불 지르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불이 필요합니다. 불이 필요하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불이 불을 붙이는 겁니다. 저 옛날에 한번 설교했던 것 같은데 이름 밝히지 않을게요.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지금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분 얘기예요. 무난하게 목회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셨고 독서도 하고 그냥 인격적이에요. 무난한 목회를 했는데 불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어요. 목회를 참 힘들게 하셨어요. 힘들고 교인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 설교를 1시간 10분씩 하거든.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 전부 다. 근데 그것도 뭐 은혜도 안 되고 내가 봐도 불도 없어. 그냥 이렇게 연구하는 것 같이 쭉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다가 연합회에 갔습니다. 자기가 무시했던 동창이 설교를 하더래. 학교 다닐 때 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뭐 노트 빌려달라는 동창이. 목사들 모여놓고 설교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목사들은 팔짱 끼고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정말 강박한 심령이 목사들이야. 성도들이야 뭐 다 이렇게 받을 준비가 됐죠. 목사들은 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럴 수 있는 데인데 엄청 은혜를 받았대요. 그때 이 목사님이 느낀 게 뭐냐면 쟤네 무시했던 동창인데 나하고 차이점이 뭔가. 쟤는 불이 있네. 불이 있다는 건 접해보면 알아요. 설교에 불이 있네. 고민됐답니다. 돌아와서. 내가 무시했던 사람인데 뭐 그렇게 심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하여튼 내가 옛날에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불이 있네. 며칠 동안 기도했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그 불을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그래서 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은 뭐 엄청납니다. 이유가 뭐야? 성령이 임하니까. 불 없이 사역하는 거.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한테 할 수 있는 최고 욕이 뭐냐? 이걸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성령 없이 목회해라. 이게 최고 욕이에요. 그죠? 성령 없이 목회하라. 그 욕이지. 죽으란 얘기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없이 예수 믿어라.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그거.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보세요.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다 달라집니다. 사역도 달라지고요. 기도가 달라지고 찬송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 달라지는 거 변화되는 내용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그런 거죠. 우리 사도행전도 살폈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에베소에 갔어요. 아마 아볼로에게 배웠는가 봐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자마자 되게 이상해. 크리스찬들이 나오는데 좀 이상해. 2% 부족해. 2%인지 뭐 20%인지 모르겠어. 하여튼간에 뭔가 이렇게 감이 오거든요.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게 뭐냐면 성령이 없어 보이잖아요. 불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뭔 소리야 그러면서 쭉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성령 받았죠. 그게 에베소 사역의 시작 아니에요. 3차 전도예요. 그래서 거기 두란노서 만들어서 12명에서 시작해가지고 퍼져서 여기 지금 소아시아에 나오는 이곳 교회가 이래서 생긴 거라고요.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부터 시작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에베소 두란노서원에서부터 이게 퍼져나가는 교회들은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라고. 그러므로 사역자들 이렇게 성령의 불 없이 사역을 한다는 거 저부터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계속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힘들 거예요. 그죠? 제명에 못 살 거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없이 예수 믿는다? 참 힘든 거죠. 그러니까 헉헉대고 맨날 아프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는 거죠. 자꾸 아픈 것도 그런 거인 것 같아.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니까 병이 나지. 마음에 병이 생기고. 이게 성령의 불이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 성령은요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해요. 그래서 성령이 짝이 말씀이에요. 성령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말씀 없이 성령 그러는 건 되게 뭐 기도원 이상한 데 가가지고 뭐 받았다 그러는 게 악령일 가능성이 커. 그거. 성령이 충만해지면 잠깐 말씀을 준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컨트롤 받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얘기할 때 말씀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검을 들고 일하시는 거지 독자적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죠. 성령. 그 다음에
곧장 동시에 벌어진 일이 뭐예요?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따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들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을 듣게 만들고 들리는 귀를 열어주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느끼기를 성령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느끼는 거고. 같이 가는 거죠. 여기서 반모섬에서 환상 볼 때 요한이 그런 걸 느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들었어요.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게 바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정리하면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나 형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여기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어요. 사명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증언하는 일을 해야 돼. 근데 힘이 없네. 엄청난 사명인데 힘이 없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예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사명 맡은 존재예요. 근데 나를 우두커니 쳐다보니까 힘이 없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존재. 그게 나라고. 그 인식이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인식 갖고 살아가십시오. 그럼 반드시 승리하는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죠. 그 듣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거 쉽거든요. 본 거 적으라 그래서 본 거.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할 필요도 없고요. 연구를 많이 할 필요도 없어. 그렇지만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런 본 거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게 뭐 힘들어. 여기 어떤 형제 앉아있네, 형제 앉아있네, 자매 앉아있네, 뭐 이렇게. 카메라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쭉 설명하는 게 뭐 힘들어. 여기 뭐 허연색 입고 있는 자매가 마스크 쓰고 앉아있네. 보면서 얘기하는 거 뭐 공부할 필요 있어? 연구할 필요 있어? 그냥 보는 대로 설명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게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우리 증인이죠. 사도행전 4장에도 보니까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게 나예요, 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간단한 겁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사명 부르시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할 겁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말씀 증거하고 증언하는 일. 근데 나 힘이 하나도 없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라. 그리고 주님의 음성 듣고 그 다음에 명령하잖아요. 보고 들은 거 그냥 전하면 돼. 그러면 성령께서 힘을 주실 거야. 이게 9절, 10절, 11절에 나오는 제대로 본 나예요. 우리 계속해서 나 자신을 정확히 파악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사명 붙들고 나가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쉽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러운 종이지만 사명이 있잖아요. 말씀과 증언하는 일. 근데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할 수 있다. 그게 나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죠. 연약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대로 본 예수님인데 이게 이제 12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이거 환상이죠. 이게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본 것 같아. 우리도 이런 눈이 열리기를 원해요. 저도 계속 기도해요. 맨날 주님 자다 깰 때라도 내 꿈에라도 좀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안 보여주실 거면 내가 협상을 해서 하나님과 꿈에도 좀 보여주십시오. 그저 이 환상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꿈에 잠깐 개꿈 꾸지 말고 이 천국의 꿈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 꿈을 좀 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거 좀 들어가고요. 말씀. 제가 볼 때 그건 문자니까 한계가 있겠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묘사를 한 거라고. 그리고 제가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좀 보기를 원해요. 꿈에서 보던 뭐 환상으로 보던 보면 인생 뒤집혀요. 예수님 봤다 그러는 사람 중에 내가 변화 안 된 사람 못 봐서 뒤집혀. 일단 몇 군데 제가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 예수님은 교회 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니신대요.
일곱 촛대 그러는데 촛대는 교회거든요. 20절에 설명 나오잖아. 촛대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사이를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라 그러면 어디나 계신 분이지만 맞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교회에서 얼쩡거리면 예수님 볼 가능성이 클걸? 그죠?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분. 교회가 우리 성도들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이 믿는 자가 모인 게 교회잖아요. 건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 있는 거, 성도들이 하는 사역에 가 있으면은 얼쩡거리면 예수님 보일걸? 예배 때 예수님이 돌아다니셔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거기서 돌아다니신대. 선교할 때 특별히 예수님이 돌아가신대. 그러니까 이번 고선선교 때도 예수님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일 예배 때, 기도해야 할 때 예수님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금초 때 사이를 돌아다니시는 분을 봤어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요한같이 이런 걸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빨리 읽었으면 좋겠는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채들을 보았는데, 예, 거기에 일곱 금채가 교회라니까. 20절에 교회라고 나오잖아요. 교회 사이에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는 걸 봤다. 그런 거고, 예수님의 이제 모습의 두 번째 모습은 이건 대제사장의 모습인데 발에 끌리는 옷. 그래서 나도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유행하던 게 막 발에 막 끌리는 옷 입고 다니는 여자도 있었는데, 그래서 뭐 청소하고 다니냐 뭐 그런 옷이 있었는데 예수님 옷이에요. 발에 막 끌리는 옷.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좀 짧게 입대. 그죠? 이렇게 앵클이 보이게 이렇게 입대. 그래서 저도 뭐 양복 사러 갈 때 그러더라고. 그냥 그 제 나이 또래로 맞게 입으실래요? 아니면 젊은이 같이 입으실래요? 그래서 젊은이 같이 했더니 너무 짧아. 거의 구부 바지가 돼버렸어. 그래서 나 또 뭐 좋아. 뭐 양말을 좋은 거 입으면 신으면 되지 뭐 하고 신고 다니는데, 그거는 예수님 스타일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땅에 질질 끌게. 그죠? 그리고 금띠를 띄었다. 이거 제사장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하시는 대제사장 되신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느끼는 거예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셨다. 왕이자 제사장. 왕이자 제사장. 예수님 우리의 속죄하시는 왕 중의 왕이시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시다. 예수님께 나가면 죄가 해결돼요. 그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는 예수님. 그게 제사장 옷이거든요. 속죄하는 모습. 이거 뭐 읽죠? 읽어야겠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건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뭐냐 하면은 머리를 봤더니 머리가 희어요. 검은색이 아니고 막 흰색 머리털이 희고, 그 다음에 눈이 불꽃 같아요. 눈이 불꽃. 주님은 다 아셔요. 이 불꽃 같은 눈은 뭐냐, 우리의 속까지도 다 보시는 분. 예수님의 눈. 그래서 동방정교회 같은 데 보면 이게 강대상 앞에 이렇게 눈 하나가 그려져 있더라고.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이래. 그게 우리를 다 보신다. 예수님 눈빛을 보고 싶어. 못 볼 것 같아. 부끄러워서. 나 다 볼 것 같아서. 예수님 불꽃 같은 눈을 우리 다 보셔요. 그죠? 통찰. 예수님의 통찰.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 눈만 봐도 그냥 다 녹아버릴 것 같아. 그냥 아시죠. 눈빛 보면 주님 다 아시거든. 아픔도 아시고 우리 허물과 죄악도 다 아시고.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발은 주석발이에요. 주석 알죠? 그 뭐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가면 맨날 파는 거 있잖아요. 주석. 센 거. 강하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주석. 주님과 함께 담대에 나가서 밟아 이겨 그럴 때 주석발이에요. 밟아 이겨.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지구식이랑 뭐랄까 탱크라 그래야 될까? 탱크로 그냥 진이겨 버린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주석발. 예수님은 주석발이에요. 주석발. 풀무불로 달려든 빛난 주석발. 강력함을 뜻하는 겁니다. 음성은 많은 물소리, 웅장하다. 제가 많은 물소리 그러면 생각나는 게, 그 토론토 갔다가 차 타고 1시간, 2시간인가 가다 보니까 그 나이아가라 폭포 있죠. 그 가기 한 10km 전부터, 한 20km 전부터 되게 시끄러워요. 그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우 가는 그 물 떨어지는 소리. 우 가는데 나 시끄러워 못 살겠어. 근데 그 하루 지나니까 안 들리더라고 그 소리가. 그냥 소음이 배경음이 돼버리더라고. 근데 그 되게 시끄러워요. 그때 내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 야, 하나님의
음성이 저런 거니까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그러니까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떡하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거예요. 머리가 흰 털이고, 그죠?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시고, 주석발을 갖고 계시고, 많은 물소리 같은 웅장한 음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자거든요. 뭘 걱정해? 근심 걱정할 게 뭐 있어? 누가 이분한테 대적을 해요? 그냥 승리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속죄시키는 제사장의 모습, 그 다음에 전능자의 모습,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진짜 대단하다, 강력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강력한 분, 이 제사장이자 속죄하시는 분이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손을 보니까 7별, 별은 사역자래. 지금 저는 뭐 일꾼들, 하나님 일꾼들. 목사만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목사, 뭐 여러 일꾼들. 하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대. 사역자들. 그리고 입에서 뭐가 나와요? 좌우에 날성검. 날성검이 힘들면은 아주 예리한 면도칼이라고 생각해. 면도칼 확 휘어봐. 우리 옛날에 7공주들 면도칼 입에 탁 물고 팍 뱉고 그랬었는데, 무서워. 그죠? 그 여자들도 그랬어요. 여자들도 그 깡패들이 이상한 애들이에요. 그 면도칼 씹기 뭐 이런 거. 근데 좌우에 날성검이 나간다. 말할 때마다 면도칼이 나가. 제 입에서 말할 때마다 면도칼이 쫙 나가면은 너무 예리한 면도칼은 지나가면 없네 하고 턱 쳐보면 떨어져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의 능력. 오른손에 일꾼들을 잡고 좌우에 날성검과 같은 말씀이 막 예수님 입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고. 영광이죠. 영광.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 이게 교회가 보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이 봤거든요. 봤는데 인간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설명한 거라고. 그 요한이 지금 4가지 본 거잖아요. 뭘 본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외워서 한번 생각해봐. 이거 뭐 쳐다보려고 그러지 말고. 머리 좋잖아.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잖아요. 깡통 아니잖아. 그럼 항상 이건 머릿속에 들고 있어야 돼. 예수님이 천국에 계신 예수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분. 그죠? 그리고 잘 봤더니 스타일이 예수님 스타일, 끌리는 옷, 금띠를 하심. 예수님 가면 속죄가 돼. 제사장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잘 보니까 머리는 흰머리카락, 양털 같아. 막 하얀 거 휘날리고. 나도 절대 염색하지 말아야지. 근데 머리카락 없어도 어떡하지? 머리카락 많은 사람은 염색하지 말아요. 막 하얀 머리카락. 그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불꽃 같은 눈. 발을 봤더니 주석발. 그냥 밟아 뭉갤 수 있는 주석발. 그 다음에 음성은 많은 물소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 오시는 거죠. 교회 와가지고 오른손을 붙더니 사역자들을 붙들고 입에서는 자외 날성 검이 막 나가. 사역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왕성하게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무게예요. 엄청난 무기죠. 그죠?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얼굴을 봤더니 빛난 영광.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 얼굴 보면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 이게 예수님이라고. 요한은 이렇게 묘사를 했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러니까 인간이 본 거를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어. 똑같은 걸 본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이 봤어 이걸. 스데반은 뭐라고 묘사했느냐. 사도행 7장에 보니까 내가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스데반은 이제 죽으니까 바쁘니까 뭐 말을 많이 못 하잖아. 영광을 봤대. 하나님의 영광을. 뭐 이런 거 또 봤겠지. 말하려고 그러는데 잠깐 돌이 날아가서 말을 못 하는 거야. 말할 때 돌이 맞고. 영광과 예수님이 그냥 간단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리고 또 예전에 하늘이 열리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또 본다. 자꾸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계속 놔뒀으면은 아마 10절 했을 거라고. 근데 돌에 맞아 죽었어. 막 귀를 막으면서 안 들어 하는 거 있잖아. 그죠? 멜로가 체질이 나오잖아. 안 들어 몰라요? 안 들어. 그 나쁜 놈들이 안 들어 하면서 그냥 돌로 쳐버렸다고. 그러니까 이것만 설명하고 끝난 거죠.
천국의 모습을 더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시편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편에 가면은 무슨 뭐 뚱딴지 같은 얘기 같은 게 되게 많아. 뭐 하늘에 별이 있고 뭐가 노래하고 뭐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요?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여기 천국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몇 군데 나오잖아. 제일 자세히 설명된 게 지금 요한이에요, 요한. 요걸 머릿속에 딱 염두에 두고 시편을 읽어보면은 되게 많이 눈에 보여요. 아, 이걸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묘사했구나, 다윗은. 스테반은 이렇게 묘사했구나. 요한은 이렇게 묘사했구나. 내가 볼 때 요한의 묘사가 기준인 것 같아. 이런 기초 지식이 딱 있으면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뭘 봤지 이러지만 성경의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 보라고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 내용이니까 보십시오. 보시라고요. 그러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의 이 9절부터 나오는 얘기들이 팍 와닿죠. 생생하게 느껴지죠. 그러면 평생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신앙 인생이 돼요. 이 예수님이 떠나질 않아, 머릿속에. 이 영광이 떠나질 않아. 베드로가 본 거 얘기할까요? 베드로는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 봤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베드로 서신 보세요. 내가 그 영광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 듣고 봤다. 뭐 이게 떠나지 않아가지고 그 힘 가지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잖아요. 그냥 뜬금없는 환상 보라는 게 아니고 성경의 근거, 이 내용들을 잘 알아두시라고. 다시 한번 목소 볼까요? 예수님이 어때요? 교회사를 왔다 갔다 가셔요. 그죠? 예수님 스타일 바지가 질질 끌려. 그럼 예수님이에요 그거. 구부 그럼 예수님 아니에요 그거. 그 예수님 성경은 천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님은 질질 끌려야 돼. 금띠. 그리고 머리는 하얘야 되고. 그죠? 그 분명 예수님이야 그거. 머리가 하얘. 대머리는 아니에요. 예수님 하얗고 막 머리 털이 되게 많아. 그죠? 눈에 불꽃 같은 눈, 주석 같은 발, 많은 물소리 같은. 아, 저거를 많은 물소리 같다고 묘사했구나. 여러분 진짜 들어보면은 신기하겠죠. 아, 저 요한은 저걸 많은 물소리 같다고 설명했구나. 그건 아니겠지. 무슨 많은 물소리 갖고 그러잖아요. 물소리 갖고. 그리고 뭐래요? 오른손에 사역자 붙들고. 예수님 지금도 사역자를 붙들고 있다고요. 말씀하실 때마다 자기 날성같이 말씀하시고, 그죠? 얼굴을 봤더니 빛날 해같이 빛나더라.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뇌리에 품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많이 보여주는데 나도 좀 보여주세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찬송가 작가들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 60장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어요. 영혼의 햇빛 예수여 가까이 비춰주시고 세상에 구름이 일어나 가리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 걱정 근심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3절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이 사람도 진짜 못 봤어. 그러니까 꿈에서 보고 잠 깰 때 주님 보게 해달라고. 저도 혹시 꿈에 봤는지도 몰라. 근데 깨다가 다 잊어버려서 머리가 나빠가지고 기억나게 하옵소서 그런 거죠. 이거 가지고 있으면 미치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이렇게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보다도 주님 나에게 설교해야 됩니다. 보여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이거 보려고 잠깐 잠만 잤는데 꿈도 안 꾸고 미치겠어 진짜. 그죠? 이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나머지 다 이겨요. 뭐 이런 시시한 것들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하나는 기록하라. 기록하라는 건 뭐예요? 전하라는 뜻이죠. 세 번째 내용은 그거예요. 이거 보면 먼저 이거 보고 내가 볼 때 요한은 기절했어. 죽은 자 같이 되었다. 나 아무리 봐도 기절이야. 기절. 나도 몇 번 기절해봤거든. 앞에 형제가 기절했죠. 자전거 타다 넘어져 뇌진탕 기절이죠. 아무것도 몰라. 근데 마음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전거 다 챙기고 귀중품은 다 챙기고 기절했어. 저렇게 편리하게 기절하는 친구가 있어요. 다 챙기고.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도 그랬어요. 이게 오토바이 사고가 났거든. 그랬더니 뭐 되게 비싼 거 많았는가 봐. 그랬더니 갈빗대가 7대가 나가고 그다음에 비장이 없어졌어. 그래서 비장의 무기가 없어. 비장도 날아가고. 그 와중에 귀중품 다 챙겨가지고 오토바이 뒤에다가 놓고 잠그고 기절했어. 이런 세속적인 인간들 어떡하나 진짜. 이거 다 챙기고 기절하는 사람 어떡하죠? 나 같으면 그냥 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주님 너무 좋아요. 그러면 기절해버려. 예수님 보고 기절해버려야 돼. 우리 교회도 예수님 바라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놀라가지고 기절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기절하는 교회가 됐어요. 기절. 이거 기절해야지. 이거 어떻게 기절 안 해. 그래서 기절했어요. 기절. 그래도 예수님이 이게 뭐라 그러죠? 오른손을 내게 얹고 안수기도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목사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안수기도 할 때도 이게 목사 손이겠어. 이걸 이용해서 예수님이 안수기도 해주시면 회복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죠? 잠깐 병 낫고 뭐 이런 것만 안수기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시작도 하고 마지막도 내가 작가야. 작가. 모든 역사의 스토리를 내가 만드는 작가야. 내 마음이야. 내 마음. 처음이야 나중인데 뭘 걱정해. 두려워할 거 있어. 너 살리면 살려줄게. 주인공은 주인공 되게 해줄게. 그게 작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더 글로리 어떻게 될지 그 뭐 작가 마음이지. 그렇지 않아요? 뭐 죽이고 살고 뭐 이러는 거. 작가 마음이지. 내가 처음이면 마지막이다. 살아있는 자다. 나 리빙갓이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서 지금도 움직여서 일하. 지금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믿습니까? 살아있는 자라는 거야. 살아있는 자. 거기다가 영생에 세색대로 살아서 우리 대적이 뭐예요? 이 악한 마귀 놈이 와가지고 맨날 죽인다 그러고 지옥 끌고 간다 그러는데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박살내버린대. 거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대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뭘 두려워해?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기절이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안수기도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그러므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두려워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뭐 딴 기도 제목 갖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흰 그 머리카락과 불꽃 같은 눈초리와 주석 같은 발과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른손에 주의 종들을 붙들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입에서 자의 날성과 같이 나오니까 마귀 작살나겠죠. 이거 뭐 말씀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얼굴에 빛난 영광이 있는 예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뭐 걱정해. 스데반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 보면 예수님 바라보고 사역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뭐 자루는 물에 치우치지 않냐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뭐 딴 거 아니에요. 뭐 무슨 아무것도 방법으로 찾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하라. 왜? 전하기 위해서. 뭘 기록해요? 본 거. 본 것도 기억 못해? 기록 못해? 자꾸 본 거 기록해야 돼요. 이게 간증이고 스토리라고. 이야기하라. 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죠. 그거 전하게 하옵소서. 그런 거죠. 전하게 하옵소서. 19,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니라. 촛대는 교회고 뭐 별은 사자다. 일꾼들이다. 그런 거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이거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봐야 돼요. 예수님. 나를 제대로 보고 예수님 제대로 보는 거. 그게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를 바라보고 항상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60장 찬송하고 우리 말씀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60장.